우리는 예배할 때, 실은 오늘 주일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고 그동안 많은 성찰을 해왔습니다. 실은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일을 열심히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큰 무게를 줄 때도 있고 큰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올까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참 제가 여기서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저희 가정에는 12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네, 다들 놀라시는데 이제는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가정이 한 12분 정도 계시는 거 당연하지. 사회생활을 할수록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산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했을까요? 예배를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참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전에 어떤 생각들을 생략하고 그 결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배 드리러 온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특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저는 주일 예배 성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저는 현대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고 또 실은 일주일간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주일은 정말 몸이 쉬지 않으면 그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같거든요. 근데 주일날 사회인들이 이렇게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그 기적을 나타내는 형상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인가? 저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을 어기고 만약에 놀러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실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는 학생 때에는 바로 사택 목양시대가 써있는데 저 보이네요. 저기가 저의 방이었어요. 제 방. 저기 있으면 주일날 그냥 문만 열고 나오면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제가 도망갔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 혹시 제가 도망갔을 때 첫 번째 제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즉 버스를 하나님께서 엎으셔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엎으시는 것은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저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만 다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이시지 않고 저를 살리시는데 불구의 모습으로 살려놓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주일날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청년의 때에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일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은 결국은 사역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같이 두려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날 나오자마자 저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이 저를 지옥 보낼 것 같아서. 그런데도 그런 저는 그 주일날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우리 오승남 목사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11시에 씻지도 않고 이불도 대지 않고 다들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마음이 찔리거나 이런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만약에 정말 지옥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나온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그 올바른 예배 아니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과 존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게 더 마음에 평안함을 주죠? 존재.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존재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기능에 있을까 존재에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능이란 뭘까요?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성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오늘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란, 제가 생각하는 기능이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창조물인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수한 목적을 이루고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저에게는 마이크 2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제 목소리를, 또 사람의 목소리를 흡음해서 블라블라블라 어떤 음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성을 해서 들려드리죠.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네, 이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아멘 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냥 저는 할렐루야라고 했을 뿐인데 아멘이라고 반응하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의 말이 맞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또 이제 아멘이 이제 또 작아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네.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마이크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바꿔버려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가 기능을 해요. 여러분 잘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분의 마이크가 이 마이크보다 더 비싸대요. 이 마이크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마이크가 더 비싸대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저렴한 이 마이크를 주셨어요.
저에게 마이크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비싼 걸 선택하겠죠. 제가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의 기능은 뭐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 전화로 쓰지 않으세요. 컴퓨터로 쓰시죠. 이거 갖고 전화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화를 많이 하세요? 톡을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카톡 많이 하시죠? 전화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요즘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전화하면 우리는 어떻게 흉내내죠? 자, 문제 맞춰보세요. 이게 뭐 전화? 아니요. 요즘 학생들은 이게 전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휴대폰을 왜 바꾸시죠? 스마트폰을? 여러분 고장나서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바꾸죠? 작동을 하는데 더 좋은 게 나왔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능으로 창조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다 주셨어요. 여기서 다 주셨다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 줍니다. 심지어는 고민이 따르고 과연 이것을 줘도 괜찮을까? 두려움도 따르고, 실은 부모가 다 준다고 했을 때 다 준다는 건 자기를 살피면서 줄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줘서 내가 괜찮을까?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줬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세상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피조물에 대한 존재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같이 누리자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 여기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자. 그런데 이런 인간은 무엇이 모자랐길래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드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왜 살려두셨을까요? 일주일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선 저 최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리시고 또 죄짓게 만드시고 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존재란 창조자가 창조물을 만들 때 특정한 목표와 목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창조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인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만들고도 남으셨죠.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처럼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들과의 사귐은 단절됐지만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의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게 한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없애셨습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으로 가능한데,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영원한 죄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유혹한 그 사단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 이 사단,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단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그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저희 옆에서 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와 그 곁에서 일했던 그 사단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사단은 인간을 찾아올 때 기능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을 만나셨을 때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을래? 교회 가면 죽는다? 아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셔? 아니요. 오히려 사단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계속 재정적으로 가정은 회복되지 않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사회에서 너의 위치는 늘 낭만하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왠 줄 알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는 줄 알아? 그건 말이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기능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갖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한마디 던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죠. 너 하나님이 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아? 심지어는 저 집사님 봐봐, 저 장로님 봐봐, 저 권사님 봐봐, 아니 저 학생 봐봐, 저 친구 봐봐, 야 주일날 나오지가 않아. 간신히 설득하면 나와.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되니?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너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열등감은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세요?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창피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양권 한두 개? 충분하죠. 어떤 사람은 3-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와, 잘 나가네. 이미 갖고 있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아,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풀려. 아니, 갖고 있는데요?
부모가 기능입니까? 자녀. 아, 저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돼? 쟤는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어요.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하죠? 좀 잘 돼. 왜요? 왜 그런 요구를 하죠? 체면 문화. 창피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녀가 기능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기능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이었어야 돼요. 이 자녀가 보통 요즘 현대사회에는 20대까지 자녀를 키울 때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평균적으로. 우와! 아시죠? 아니요. 이미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이 된다면 여러분들 20대 이상의 자녀들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얼마가 돌아와야 되냐면요. 약 3억 정도가 현금이 회수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3억 정도 회수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럼 실패하신 거예요. 자녀 농사를 잘못 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죠. 근데 왜 그러시지 않으시죠? 자녀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은 이유, 사랑이 아담과 하와를 기능으로 유혹했는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부러워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아.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존재의 사랑은 무엇인가? 존재의 사랑은 이용당하되 끝까지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용당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을 향해서 이용당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용당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죠.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살죠.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게 부러운 거예요. 존재의 사랑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시죠. 그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나 부인할 거잖아.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잘했어. 하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실 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죠. 따지고 싶죠.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겹친다고요? 네, 겹치고 겹칠 뿐만 아니라 반복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가정이 아픈 사람들은 가정의 아픔이 계속 반복됩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건강의 고통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찾아오죠.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간 지옥 가기 싫어서 예배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반대로 기능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뵈러 올 때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거 부모님 마음 좋겠죠. 근데 마음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의 재산에 있거나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있어서 잘하려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할 때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부모님 되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존재였습니까? 기능이었습니까? 철저히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신을 기능으로 이용하는 자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 외에 두시지 말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30초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무력, 성욕, 권력,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죄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이 기능적인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주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예교회가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존재적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